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상황과 또 사건과 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그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또 그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사건들을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사건과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심 가운데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 시인이 그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에 엄청난 큰 이 지구, 이 우주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돌리고 있지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이 없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단 말이지. 이렇게 엄청난 큰 우주 같은 이런 세상도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지만 그러나 아주 티끌 같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우주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티끌에 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작은 나 한 사람의 삶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이 시인이,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인이 자기 조상들의 과거의 역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아주 깊은 한 가지 신앙적 진리를 발견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와 경륜을 따라 행하시는 일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임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고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머물러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시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갖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두 가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성경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할 때 내 신념을 믿고요, 그리고 내가 해석한 해석의 결과를 믿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어떤 지적인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내 지식으로 분별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도저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지식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야, 이렇게 귀한 말씀이고, 야,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고,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그러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참 궁금할 나이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거 이거 참 이렇게 이상한 성경 내용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어떻게 태양아 머물러라. 그러니까는 태양이 흘러가다가 태양이 머물러 쓰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를 때 홍해가 갈라지나? 야, 이거 뭐 만화책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이 뭐 여리고성을 뭐 7바퀴를 돕고 소리를 한번 질렀더니만 여리고,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아, 이게 뭐야? 초등학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만화책을 같은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어 놨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그렇게 의심이 들어오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왔냐면, 그렇지, 이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 믿었다고 하면, 아니 지금 믿고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될 만큼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그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신앙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을 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린 이 나이에 성경이 옳으니 그러니 이게 맞는 거야 가짜야,
이거를 따지고 이것을 그런다고 하는 자체는 나에게 있어서 이건 뭐예요? 시간 낭비로구나. 할렐루야. 어때요?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참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에이, 난 이것 때문에 못 믿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말씀,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고, 지금은 이것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지금은 이것은 나에게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알리라. 할렐루야. 그때는 알리라. 여러분, 욥이 알았습니까? 욥이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 욥이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아우,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이 10명이 죽고 있는 재산 다 빼앗겨 버렸는데 욥이 처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욥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가정에 있는 재산 다 다른 사람 가져갈 거야. 그리고 네 가정에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다 한꺼번에 한날 다 죽을 거다. 왜 그런지 아니? 이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처음부터 알고 알았어요. 주님,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서 그저 그냥 그렇게 참 고통스럽지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처음부터 그렇게 알지는 못했어요. 물론 고백은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알고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알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죠, 그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은 와가지고서, 야, 너 욥, 너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졌어. 우리가 모르는 죄 진 거 있지 너 잘 생각해봐라. 야,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욥은 참 답답한 거예요. 야, 나 그렇게 이렇게 재산 다 잊어버리고 자식 한꺼번에 죽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죄를 진 적,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나 그렇게 큰 죄 진 적이 없다. 아니야, 너 아무래도 너 하나님 앞에 그만한 두드려 맞을 만한 잘못을 했어. 잘 생각해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자꾸 욥을 그러니까 욥이 어때겠어요? 속이 답답한 거지. 하나님이 뜯어 보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답답해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돌이켜도 아니 계시고 좌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만나면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에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만나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는 겁니까? 지금 욥이 답답하니까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내가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니까. 근데 욥은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 지금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욥이. 그리고 끝내 하나님,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내가 왜 이런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후에는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정금처럼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경륜,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아픔도 섭리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내 앞에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좋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이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요, 그것이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저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고, 그저 접촉사고도 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그저 감기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아주 어린아이 기도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에 비롯된다면, 하나님, 올해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도 때로는 태풍도 올 것이고, 때로는 바람도 불 것이고, 때로는 햇빛이 쨍쨍 나는 좋은 날도 줄 것이고, 하나님, 먹구름 낀 날도 있을 텐데, 태풍 치거나 비바람이 치거나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당할 때 하나님, 이것을 잘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게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시인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 그것을 내가 손해보는 상황, 내게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좋은 상황은 하나님의 손길, 나쁜 상황, 손해보고 불리한 상황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음을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말씀에 기록된 책망도 믿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믿기 어려운 상황도 믿는 것이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게 다가온 상황 가운데서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는가라고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27절에서 이것이 주님의 손인 줄 내가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사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109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다윗의 시를 휘상하면서 다시 그것을 리바이벌 해가지고 부른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는 다윗이 지었지만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애송되던 때는 언젠가 하면 바벨론 포로와 그 포로기 이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바벨론 포로기 때와 포로기 이후에 이 다윗이 평화로운 시대에 불렀던 시, 바로 이 시편 109편의 이 고백을 이들이 다시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송하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던 상황,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지고, 지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끌려온,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게 축복을 비는 말씀과 더불어 책망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임과 같이 내가 원하는 상황을 즐겨 받아들이듯 내가 원치 않는 불리하고 손해보는 상황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목격하고 그 일에 대하여 감격스럽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유리한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손해보는 일이든지 내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알고 받아들일 때 그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신앙의 유익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깊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게 축복을 비는 말씀뿐만 아니라 나를 지적하고 그리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책망이 들어가 있는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그러면 이 시인은 오늘 이 시편 109편 말씀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 깨달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손길이었구나, 무엇을 보고서 그랬는가?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8절인데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저희는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수치를 당할지라도. 여기에 담겨있는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수치를 당할 때 그 수치 당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다른 사람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그 수치 당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그런 상황과 사건을 만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지금 그런 사건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큰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수치를 당하는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 수치당함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수치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존심이 깎이는 일,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수치를 당하는 이 일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비판받고 또 정죄당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바라보니까요,
지금 저 악인들이 그 선인들과 악인들을 선대하지 못해서 그들이 막 흥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의인이 죄인 가운데서 악인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당하는 수치를 바라보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만 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혹시 내가 수치를 당할 때 저 악인과 같은 행위와 행동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떤 손길이 있는지 돌아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지금 28절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당함 속에 하나님, 나도 혹시 저 사람처럼 수치당할 일은 나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혹여 우리는 다른 사람이 수치를 당할 때 얼마나 의인의 자리에서 그 수치를 당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비난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당하는 수치, 그보다도 더 큰 수치의 이유가 우리 속에 있고 내 속에 있음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티는 보고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수치당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는 그런 수치당한 만한 일을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9절에서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와 대적이 둘러싸일 때 그 원수와 대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저 원수를 어떻게든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와 대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 대적을 왜 나에게 다가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깊은 나를 향한 교훈과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로마의 정치와 또 유대 그 정치관들과 또 대제사장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대 정치 지도자들로 또 대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소외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왔어. 그 몰려온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몰려왔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천민이고 모여든 군중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여든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든 까닭은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야, 저분이 엄청나게 큰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저분이라면 혹시 우리가 이렇게 소외되고 이렇게 지금 억압받고 이렇게 지금 참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로마인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잘못된 정치인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잘못된 종교인들을 바로잡아서 정말 제대로 된 이 나라 민족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저분이라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모여들었는가? 그런 거예요. 바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니까 당신은 의인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당신은 참으로 의인인데 이 모든 세상의 악을 단번에 하나님같이 그렇게 심판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모여드는 거예요. 한이 맺혀 있는 거, 한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여든 사람들이 지금 한이 맺혀져 있어. 한이 맺혀져 있어. 자, 그런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저 사람들을 다 멸해 주세요. 멸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를 너희가 똑같이 그들처럼 원수로 대하지 말아라. 그들을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와 가지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저들을 다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야 되더라. 누가 너희의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너희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예수님의 윤리 도덕, 윤리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요. 지금 너희들에게 원수가 둘러싸여 있고 너희들이 지금 마음에 한이 가득하지만 왜 이런 원수와 대적들이 너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그렇게 미운 짓 많이 합니까? 원수처럼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생활 해볼 만하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딴 데로 부서를 옮겨버렸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가를 거기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원수가 둘러싸일 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시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원수들, 그 대적들을 보복을 하고 내가 자유를 쟁취할까? 그것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원수와 대적들을 똑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끌어안아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손길임을 지금 이 시인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까닭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섬기는 그 마루두기 신이 아니라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참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드러내라.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너희들이 믿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그들 가운데서 마루두기가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너희들이 드러내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어다 놓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불 속에 떨어질지라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고 있고요,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구나 라고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오성으로 보내신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것 때문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의인들이 죄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죄인들에게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에게 정죄받는 의인이 의인으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손길을 하나님 옆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렇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의인이 끝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거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신 이 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엔 악인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마지막에는 의인이 승리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악인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든지 그것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말고 끝까지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궁핍함과 핍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한다 해도 의인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의인을 마침내 높이 들어서 올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큰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끝내는 악인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의인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올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서 하나님이 보기 좋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시인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노래하듯이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좋은 것만 하나님의 섭리고 주님 나쁜 것, 손해볼 것, 또 불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아픔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깨닫고 노래하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